오늘은 믿음이 나타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장면입니다. 블레셋 거인이며 힘의 장사이며 백전노장인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골리앗의 장대한 예모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니 그 소리가 짜랑짜랑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숲을 속으로 바위 뒤로 숨기 바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진퇴양난, 풍전등합니다.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이상은 전쟁은 하나마나였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기가 죽어서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전쟁 속의 위기 상황, 국가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또 개인들이 위기 상황을 만났었을 때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 누가 골리앗을 물리쳐 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걷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얌전해 보였던 성도님도 극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믿음이 움직여지면은,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얌전했던 사람인데, 말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새색시같이 수줍어만 했던 사람인데, 믿음이 나타나는 순간은 전혀 딴 사람으로 돌변하면서 십자가의 군병이 됨을 우리는 보곤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노라면은 우리 앞에도 이 태산과 같은 골리앗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장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어찌하지? 염려, 걱정, 근심이 솟아나기보다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면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믿음만이 극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하며 그 극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믿음이 움직이고 있는가? 과연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나타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지요.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로 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골리앗의 쩌렁쩌렁 외치는 소리에 기겁을 하고 지금 도망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욕심이 앞섭니다. 무슨 욕심이었습니까?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노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왕의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세금을 면제하겠다 했었습니다. 비록 전쟁터였지만 구미가 확 당깁니다. 골리앗으로 인해서 겁에 질려 있지만 그럼에도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신분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짓눌렀던 세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저 골리앗만 죽인다면, 내가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데, 저 골리앗만 죽인다면 내가 왕의 여식과 결혼해서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는데, 저 골리앗만 죽인다면 평생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욕심이 당깁니다. 그러나 능력 없는 욕심, 그러나 믿음 없는 욕심은 욕심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림의 떡에 불과했었습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여러분, 기회는 말입니다, 평상시에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략함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하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합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저 골리앗만 죽인다면 이 전쟁터에서 횡재하는 건데, 저 골리앗만 죽인다면 신분 상승하는 건데, 야, 저 골리앗만 죽인다면 세금 면제 받는데 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지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라 그럽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교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권사님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드디어 축복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셨다라.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하는 시작의 신호이다 라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 많이 만날 겁니다. 욕심만 앞서지 말고, 야, 이번이 절호의 기회인데, 이번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이번이 출사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번이 참 땡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가지려 하면은 믿음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믿음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작동하셔야 됩니다. 믿음만이 기회를 성취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믿음을 충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같은 사람이 치고 들어올 때,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때, 우리 안에 충전되어 있는 믿음이 움직이면서 믿음이 나타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돌파할 수 있고, 또 위기 상황 속에서 기회로 삼아서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신분 상승할 수 있고,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는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치 중에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엘리압은 다윗의 만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붕괴했지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장수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3명이 전쟁터에 갔었기에 도시락 배달 간 거예요. 도시락 배달 갔다가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믿음이 움직인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다윗이 마음이 열리면서 믿음이 나타나면서 믿음이 움직이니, 감히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감히 저분이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감히 교회를 욕하다니, 야, 여러분, 믿음이 움직이셔야 돼.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만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내려왔어. 지금 뭐 하는 거니? 나대지 마라. 여기가 어디다고 그렇게 설치되어 있냐? 나대지 말라네요. 여러분, 믿음이 움직이면 나대게 됩니다. 믿음이 움직이면 설치게 됩니다. 믿음이 움직이면 큰소리 치게 됩니다. 믿음이 움직이면 방방 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런데 다윗의 만형 엘리압은 그 형이랑 권위를 내세우가 동생 다윗에게 나대지 말라 합니다. 전쟁이 무슨 애들 소꿉 장난인 줄 아니? 도시락 배달했으면 싸게 집에 돌아가서 양을 치거라. 너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라고 하면서 인신공격합니다. 너 본래 교만했잖아. 너 본래 마음이 완악했잖아.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오도방정을 떨고 있지 않는가? 너가 지금 뭐 전쟁 구경하러 왔니? 싸게 집에 돌아가라. 아버지가 기다리신다고. 다윗의 형 엘리압은 다윗의 믿음을 무시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무시하는 거네요. 형이랑 권위를 내세워서 다윗의 믿음을 무시하고 다윗의 믿음을 제한시키고 다윗의 믿음을 이 전쟁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싸게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러는 형 엘리압은 이 전쟁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저 동생이 배달하는 도시락을 먹었을 뿐이지, 동생이 배달한 도시락으로 배는 채웠을는지 모르지만 저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한 어떤 용기도, 어떤 계략도,
어떤 믿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엘리압을 만납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이 엘리압 같은 자들의 곁에서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시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이와 같은 엘리압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히 저놈이 무시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형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계셨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저런 모욕적인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십니까? 다윗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무시하고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제한시키고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집으로 가라 하실 때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같이 싸워야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같이 싸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는 이 엘리야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같은 행동. 가끔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죠. 저 권사님은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신앙이 정상이 아니야. 뭐 날마다 기도만 하면 만사 형통이다 그러고 기도만 하면 뭐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참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뭐 기도만 하면 되나?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여기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엘리압이 다윗의 형이었다는 거. 형의 권위를 내세워서 동생 다윗의 믿음을 무시하고 동생 다윗의 믿음을 제한시키고 동생 다윗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오늘 가끔 목사는 그 직분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목사란 직분을 내세워서 권위를 내세워서 성도들의 그 믿음을 무시하고 믿음을 제한시키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는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움직이셔야 되고 믿음이 나타나셔야 되고 믿음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고 우리의 믿음을 제한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33절, 38절 봅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엘리야가 다윗이 옥신각신 다투고 있을 때 사울 왕이 이 다툼의 소리를 듣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르되 왕이여 저를 보내셔서 저 골리앗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키가 차거든. 키도 작은만하고 소년인데 사울이 그러지요. 너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쟁터를 누빈 백전노장이야. 용사야. 너는 이길 수가 없어. 너는 지금 이 길로 저 전쟁터에 나가면 개죽음이 돼. 개죽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 골리앗을 물리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전술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보십시오. 블레셋 장관 골리앗의 예모에 압도당해서 백성들 함께 숨어버렸어요. 아니, 왕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은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두려움에 정복당해서 그냥 숨어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응? 우리가 가끔 보면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숨어버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한데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대안도 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 남편이 가정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데 어떤 대안도 세우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지금 무너져 내리는데 어떤 대안도 세우지 않는다면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찾아와서 골리앗을 죽이겠다 했을 때 처음에는 다윗이 소년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 사울을 설득시켜서 자신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요? 자네가 정뜻이 그렇다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게?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소년이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게 되어진다면 개죽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내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의 몇 마디 설득에 그래요? 자신 있어? 정말로 자신 있어? 그럼 한번 나가서 싸워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이건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예? 졸장부예요. 졸장부. 예? 이런 졸장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죠. 예?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리라는 확신 없습니다. 혹시라도 0.0% 아니 0.1% 0.2% 혹시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지 않겠나? 저렇게 자신만만해 하는데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자신만만해 하는 거 아니겠나 싶어? 그래, 나가서 한번 싸워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이 심정.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98% 불가능하리라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진퇴양난의 환경을 만났을 때, 절대절명 풍전등화의 환경을 만났을 때 혹시나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혹시나 0.1% 0.2%의 그 희망을 갖고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내보낸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100%의 확신을 갖고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돼요. 너는 비록 소년이지만
너는 비록 전쟁의 경험 없지만은 너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믿음의 용사이기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에 너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내 보내셔야 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어려움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혹시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아니할까? 혹시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할까? 아주 희망 없는 그 요행을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울 왕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풍전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도 내세우지 못하고, 혹시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준다면 이 전쟁에서 희망이 있는데 믿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고로 여러분, 오너는 말입니다. 오너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오너는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안을 제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움직이셔야 되고, 믿음이 나타나셔야 되고, 믿음으로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요행수나 바라면 안 됩니다. 누가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바라면 안 됩니다.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싸워서도 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갖고, 그 최고의 확신이 뭡니까?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나 엘리압이나 사울 왕은 극한 대치 속에서 어떤 믿음도 나타나거나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우리의 실망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실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업시켜주는 이가 있으니 네 번째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보십시오. 골리앗의 그 외치는 소리,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쫙 열려서 이 마음에서 믿음이 막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막 움직인단 말입니다. 주무시는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더우니까 잠은 오겠지요. 잠자다가도 어려운 일 만나면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움직여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참 멋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소년이잖아요. 보시면 믿음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라서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안 됐어요. 그저 아버지 심부름할 정도의 소년에 불과했어요. 형들이 전쟁에 나가면 대신 양을 맡아서 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믿으면 지극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음은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음은 형제들 간의 순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믿음 없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어리다고 믿음 없는 자녀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애기라고 믿음 없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전쟁에 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소년이라고, 당연히 믿음 없는 것이라, 소년이기에 믿음 없는 것, 소년이기에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는 자, 소년이기에 믿음이 없는 자로 여겨버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나이 어린 소년에게도 나타나고 나이 많은 권사님에게도 나타나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문이 짠 열리면은, 마음의 문이 짠 열리면은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마음 문이 짠 열리면은 믿음이 나타나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믿음이 나타나니까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초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저 골리앗 장군 비록 키가 짱대만하지만은 저 미련한 곰에 불과합니다. 저는 곰 새끼하고 똑같습니다. 제가요 사자 곰도 쳐 주겠습니다. 그러니 저 골리앗 장군 짐승 하나에 불과합니다. 제가 가서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타나면 이렇게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들이 볼 때 뻥이요 그러겠죠. 응? 그럼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극한 상황을 만났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자신감을 내보인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완전 뻥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완전 뻥쟁이가 다 돼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믿음 없는 자들이 들었을 때 뻥이라고 이야기하겠지. 지금 소년 다윗이 보십시오. 사울 왕과 그 군사들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저 골리앗 키만 멀대처럼 크지. 너려 빠진 곰 새끼가 똑같습니다. 제가 사자와 곰도 패 죽였는데 짐승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제가 나가서 곰 잡듯이 저 골리앗을 잡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의 문이 쫙 열리는 순간 그 믿음에 의한 자신감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자신감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 자신감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잖아요. 제가 죽일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 보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골리앗을 반드시 죽이고 이스라엘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야, 멋있잖아요. 얼마나 덤덤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이런 고백을 한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한번 믿으십시오. 제가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이 자신감 있는 믿음의 소리를 드러내신다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얼마나 신바람이 나게 하겠습니까? 응?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코로나 인해서 교회가 피해가 이렇게 커서 어떡해요? 목사님 코로나 인해서 성도들이 안 나오는데 어찌해요? 일하다가 문 닫게 생겼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에서 걱정만 나와, 염려가 나와. 어찌해요?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어쩌지 목사님? 어쩌긴 어쩌요? 땅바닥에 다 던져버리세요. 걱정, 염려는. 여러분 눈에 아무리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서 믿음이 나오셔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가 과거에 사자도 죽였고 곰도 죽였지 않는가? 우리 과거에 사자 같은 사람도 전도해서 데리고 왔고 미련한 곰 같은 사람도 전도해서 데리고 왔지 않는가? 그래 다시 시작하자. 믿음으로 사자 같은 사람도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곰 같은 사람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되지. 이 자신감 있는 소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그럼요. 믿음이 한 자신감이 나타나야지. 또 다해 봅시다. 37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믿음의 선포를 하네요.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적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그러잖아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이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 겨우 생명만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사자 곰의 지팔뼈에서 겨우 생명만 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실 때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우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저 골리앗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시는 겁니까? 저 골리앗을 죽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보호하심의 믿음의 말 속에서는 또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는 확신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도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사자 같은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고, 곰 같은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고, 여우 같은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고, 앵무새 같은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고, 이런 확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움직이고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자신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십시오. 이제 죽이러 가잖아요. 믿음의 행동을 40절에 보여주네요.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다윗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일개 소녀에 불과했는데 저 골리앗 장군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리라 생각인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부자가 되리라고 생각인들 하시겠습니까? 누가 대신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리라 생각인들 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축복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인들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있어서 이거는 완전히 게임은 끝난 것이라 여길지라도, 이거는 시작하기 전에 골리앗의 승리를 장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인간들의 계산이죠. 인간들의 계산 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윗은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거구입니다. 전쟁터에서 뼈가 자란 백전노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말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즐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입니다,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즐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저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한번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자신감을 갖고 즐기면서 승리를 장담하면서 지금 전쟁터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골리앗을 죽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병되어라는 찬송가를 드리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르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나도 수고를 다하노라. 이게 사역의 동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즉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동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즉 다윗이 자신 안에서 움직이는 그 믿음에 의한 자신감과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플러스 자신의 재능인 물맷들 돌리는 기술과 하나가 되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죠. 성령님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모든 걸 맡겨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백수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성령님 이제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전쟁터에서 믿음이 움직이고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과 다윗은 하나가 됩니다. 이게 동력이란 건데, 바로 성령과 하나가 돼서 십자가 군병에 대해서 전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다윗 안에 있는 믿음 플러스 자신의 물맷돌 돌리는 기술, 이 믿음과 물맷돌 돌리는 기술이 하나가 돼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물맷돌 돌리는 기술에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하나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이때 십자가 군병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는 순간 그 믿음대로 골리앗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과 우리가 살면서 쌓은 경험, 재능, 능력 이런 것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때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 재능이 30배, 60배, 100배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움직인 사람은 다윗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사느라면 어려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코비 만날 때마다 믿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를 전쟁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직접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이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전쟁터에 참여한 다윗의 만영 엘리압도 믿음이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울 왕에게조차도 믿음이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던 도시락 배달간 다윗에게 도시락 배달간 다윗이 그 전쟁의 상황을 보고 믿음이 움직일 줄이야. 그럼요. 그래서 유비무환. 믿음은 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중심, 뭘 보시겠습니까?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믿음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 움직이고 나타나서 우리들로 하여금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셔서 인생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국가가 보호받을 수 있었잖아요. 다윗은 이 믿음에 의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었고, 다윗은 이 믿음에 의해서 왕의 딸과 결혼할 수 있었고, 다윗은 이 믿음에 의해서 세금도 면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위기 속에서 재물을 얻고 신분 상승하고 그리고 출세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믿음이 움직이는 다윗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이 움직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